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그 자리 하나하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께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일 때 마음속에 염려가 아닌 감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내일일은 남 몰라요 찬양입니다. 내일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오네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우리 기시교회 성도님들은 이 찬양을 매우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은요, 내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기쁜 일이 일어날지, 어떤 슬픈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 일도 모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들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한 청년 페스티벌에서 강사가 청년들에게 A4 용지 반을 접고 한쪽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청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적기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근데 그러한 이유들을 다 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일단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또한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또한 내일 출근해야 돼가지고 출근이 너무 싫은 나머지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한쪽 면을 빼곡히 적고 나서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옆에 내일이 왔으면 하는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청년들은 그 내일에 왔으면 하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보아도 왔으면 하는 이유를 적지를 못했습니다. 적어도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보다 한없이 못 미치는 이유를 적고 말았죠. 우리들은요, 내일이 너무나 염려됩니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와야 하는 이유는 막상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셨을 것이고, 내일이 왔으면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마다 염려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염려로 인해서 힘든 것은 모두 다 같습니다. 그 염려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사람마다 다 힘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숨을 위해서라면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마셔야 되고요, 잘 입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해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염려하지 않은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도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빌립보서 2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자신의 염려도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바울마저도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에 써 있는데 어떻게 그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염려를 통해서 순기능을 맛보았기 때문에 차마 염려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염려의 순기능이라면요, 내일 일이 걱정되니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게 됩니다. 내가 맡은 일거리들이 염려가 되니까 그 일거리를 어떻게든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악착같이 합니다. 근데 그러한 염려를 통해서 성과가 아무리 좋았다 한들, 그런 염려를 통해서 그 결과들이 아무리 좋았다고 한들 우리 마음속의 결과는요, 그 염려가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염려를 통해서 성과가 좋으니까 또 염려해야지, 또 염려해야지, 또 해내야지 하는 그 마음에 우리 아픈 마음을 잊고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뜻은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 그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걱정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내일 일은 모르니까 걱정해도 돼. 우리는 그 세상 속에 그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서 내일 일을 염려하고 말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계속 염려하게 되면요, 계속 걱정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의 짐이 계속 무거워져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짐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짊어질 수 없는 그 짐 때문에 또 염려하게 되고요, 또 그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쓰러지고 또 염려하고 또 쓰러지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움켜쥐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많든 적든 내 손에 있는 이것이 빼앗길까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목사님께서 딸 아이와의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엄청난 딸바보로 딸이 해달라는 것은 모두 다 해주셨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과 함께 산책을 가고 그 다음 슈퍼에 가서 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딸아,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그 어린 딸은요, 앞에 보이던 마이쮸 젤리를 가리키면서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딱 짚고서 그걸 결제하려던 순간에 옆에 보니까 마이쮸 젤리가 3개 묶음으로 파는데 낱개로 3개 파는 것보다 더 싼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거 내려놓고 내가 저거 사줄게, 그거 1개 내려놓고 저 3개 묶음 내가 사줄게 라고 말했는데 그 딸이 이 하나를 안 사줄까봐 무서워가지고 꽉 쥐면서 절대 안 놓겠다고, 나 이거 하나 꼭 먹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요, 딸의 고집에 못 이겨서 그 마이쮸 1개를 사주게 되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요, 잘 보면 남녀노소 다 있습니다. 그 어린 딸에게는요, 내가 가진 그 작은 마이쮸 하나를 혹시나 뺏길까, 알고 보면 더 많은 마이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를 뺏길까 염려하여서 손에 놓지 못하였습니다.
염려하게 되면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요,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그 염려도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바울은 이 말의 의미는요, 부탁의 의미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헬라어로 메린나테라는 뜻으로 금지를 말하는 것인데, 염려를 중단하라라는 뜻입니다. 염려를 그만둬도 되고 염려를 갖고 있어도 됩니다 라는 뜻이 아닌, 지금 당장 갖고 있는 모든 염려 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로 걱정할까봐, 이 초조하거나 이 불필요한 이 마음에 쏟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의 해결책은 감사입니다. 염려의 해결책은 감사입니다. 염려의 해결책은 감사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한 감사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삭인다고 했잖아요. 염려해도 돼. 내일 알 수는 못하는데 염려해야지, 당연한 거지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기도하러 나와서 우리가 감사함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기도를 토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염려를 떨쳐내고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게 되고, 그것은 염려를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 한들, 아무리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한다 한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그 기도로 염려가 떨쳐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작은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염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상황을 주십니다. 우리 작년부터 감사노트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제가 감사노트를 기록하면서 처음에는 큼지막한 것들로 감사함을 적었는데, 어느 날 진분을 나서다가 진분의 얼굴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너무나 화가 났을 법인데, 매우 짜증났을 법인데, 그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경이 부러지지 않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러한 무의식적인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속에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작은 것들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오. 이어서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이 7절은
6절의 결과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모든 것을 응답해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일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그 해결 응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현재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되면 내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안식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되면 아주 짧은 안식과 염려의 사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문제 자체의 해결만 초점을 두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은요, 어떤 구체적인 기도에 그 구체적인 실제적인 응답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해소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지키시리라라는 뜻은 그 군대 용어로 호위하리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을 믿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모든 근심과 실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키리라가 아니라 호위하리라. 염려 속에서 계시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해결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해소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을 약속이자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며 감사할 때 평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집니다. 이로써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염려가 나를 갉아먹고 있었구나. 내가 평안해지니까 내 주위 것들이 보이는구나. 염려로 가득한 삶은 마치 경주마와 같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게 됩니다. 옆은 보이지 않아요. 앞만 보이니까 무섭습니다. 혹시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앞만 보이지 않았던 나의 시야들이 옆이 보이게 되고, 나만 알던 내 모든 순간들이 내 이웃과 내 가족을 알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만 생각해서 갖고 있던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이웃에게 나누고 이웃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지금 어떠하신가요? 성도님들의 마음 지금 어떠하신가요? 염려가 가득하신가요? 아니면 감사가 가득하신가요? 아직 남은 2021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평안함을 여러분들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의 마음을, 여러분 성도님들의 생각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의 염려 하나하나를 알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린 제가 성도님들의 염려를 알고자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어떠한 염려가 있는지 알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염려를 다 알지 못하는 제 자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님들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눈물을 알아주시고 세상은 위로 못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참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염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믿는 이 자리는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사함으로, 진심 어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주님,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될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막연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염려의 결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간절히 아뢰오니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염려 다 내려놓게 하소서. 진정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눈앞에 이겨내야 할 현실은 녹록치 않아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염려, 모든 문제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스도 예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